강 13번째로요. 그 제목을 잘려진 가지에서 나오는 생명의 열매. 우리 집사람이 그 항상 설교하거나 뭐 얘기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좀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맨날 하라고 요거도 먹거든요, 맨날. 좀 좋게 얘기하지, 일부러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목이 부정적으로. 권사님 맨 앞에 오셨네요. 목사님 지금 앞에 앉아있으려니까 좀. 아니. 괜찮아. 나 앞으로 나이 50 넘어도 그래도 좀 앞에 있으면 좀 부담이 되시죠? 아들뻘 되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뻘이에요? 아들뻘은 아니죠. 아니, 권사님한테는 그럴 수 있겠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요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가 너희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이제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하고 이제 나누는 참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앞에 있는 부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하신대요? 제거하신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얘기는 가지를 자른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네. 그럼 뭐예요? 내가 적어놨는데 큰일을 안 해보시고. 저거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제거한다. 흔히 이제 뭐 가지치기 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언뜻 들어보기에는요. 원어적인 의미도 그런 의미도 있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하는 것의 반대는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과연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걸까? 이런 질문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앞에 부분 3절까지 정도요. 2절 중반까지 정도 오늘 마치 말씀 상고할게요. 아버지와 아들, 우리 한번 임나영 집사님 한번 천천히 읽어주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신론과 무속론으로 해석하여 설명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이런 신학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엘로힘 여호와로 불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적 구원론적 권위를 주셨다라는 말 자체가 당대 유대 신학에서는 이단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신학적인 표현을 써서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당대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상황은,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 속에 있죠? 대한민국은 어떤 문화? 서양 문화, 유불선,
문화에 있죠. 전통 문화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예수님 1세기경에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종교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종교는 유대교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치 세력이 강한 힘을 발휘했었죠? 정치적으로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 지적으로는 철학사조는 그걸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이 서양 문명의 과학을 되게 강조하는 문명이에요. 근데 유대교, 예수님 당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틀에서 여기가 이제 유대교 틀에서 예수님이 계셨어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종교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였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는, 문명적으로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유대교의 신론 자체는 무슨 신이냐면 유일신이라고 그랬죠.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영으로 존재한다. 삼위라고 다 표현을 하는데 유대교 안에는 삼위일체 개념이 없었어요. 맞나요? 예수님 올 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 다른 신은 우상.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주장을 하셨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문제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예수님 당대에는 진짜 미친놈이라는 얘기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유일신 이런 신간에서 이제 새로운 신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됐죠? 그걸 이제 14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걸 얘기한 거고, 지난주에 했던 거. 그 다음 1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14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15장에는 아버지를 통해 권위를 받은 아들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5장 전체적인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독점성,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주장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런 예수님 중심의 기독론을 유일하게 주장하는 종교는 기독교뿐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배타적인 종교라고. 다른 종교, 다른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윤리적으로 살든, 비윤리적으로 살든, 말하자면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용납되시나요? 억울하지 않으셔요? 한 거는 예수 믿은 것뿐이 없어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말하자면 아주 악하고 나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착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돼요?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요?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권사님은요?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보험 받는구나. 네. 근데 뭐 절에 가나 어디 가나 네.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나 왜 다른 신을 생기지 말라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예수만 믿어야 꼭 천국 가나 하는 그런 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까 다른 그거는 믿으면 안 갈까 그런 생각은 약간은 해봤는데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예수. 그 누군가가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착하게 살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다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왜 분들. 예수만 믿으면 천국 왜 니네는 그 예수만 이렇게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맨날 착하게 그러냐? 살고 제한이면 되지. 뭐 착하고 바르게 뭐 큰 죄 안 짓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예수만 이렇게 하냐? 주구장창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주장하신 분이 예수님 스스로 내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다시 말해 내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내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이 쓴 성경이 뭐죠? 요한이라는 사도가 쓴 성경책을 첫 번째 성경을 요한복음이라 그러고 두 번째 뭐가 있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그걸 이제 신학의 요한 문헌이라고. 그래서 따로 이제 배워요. 커리큘럼. 요한 서신, 요한 문헌만 따로 배우고. 그러니까 요한이 쓴 책에는 요한의 독특한 그 어법이나 문체가 있는 거죠. 신학적인 사상도 비슷하고요. 근데 요한이 특별히 주장했던 건 뭐냐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독점성에 대해서, 유일성에 대해서 주장해요. 보세요. 3장, 요한복음 3장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밑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계시록 12장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 같아요? 여자가 누굴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뭐 한대요? 철장, 철로 된 그 어떤 강력한 그거예요. 그걸로 만국을 다스린대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를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 이 마리아는 뭘 상징해요?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면 예수를 낳은 그 여자는 결국 누구예요? 교회죠. 그러면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예수가 교회를 낳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여자를 낳아요. 이건 교회예요. 교회. 이거는 예수고, 그렇죠? 근데 원래 예수가 교회를 낳죠.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 교회에 의해서 예수가 나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요한은 성경은 오직 아들만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건 믿으시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이렇게 그 내용이 정말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그 본질은 뭔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인정하시죠? 자,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유대교 신학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발언이었습니다. 유대교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구원이 도래하였고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내용은 1에서 3절에 서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1에서 3절을 한번 우리 대기형 좀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참고로 나오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밑어 있어 열매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에서 3절을 정리를 딱 했습니다. 밑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포도나무는 예수님. 네.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예수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소위 말해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를 농부로 스스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한대요. 그 가지는 무엇일까요? 교회죠. 교회를 예수님이 제거해요? 그 교회가 아니네. 근데 5절에 가면요, 그 가지가 너희라고 얘기해요. 5절에 가면, 그 너희는 첫째가 누구예요? 제자들, 교회들이죠. 그럼 교회 맞네요? 근데 교회를 제거한다네요? 어떡하지? 이렇게, 세상에 나무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가지에서 줄기가 있고, 포도송이가 이렇게, 포도나무, 포도송이의 특징이 뭘까요? 한 줄기에 열매가 많이 있는 거. 이게 이제 포도나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밑에 볼게요.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정의합니다.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으로 이름하여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시냐고요? 아니죠. 우리가 부르는 그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한 거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정이 내려질 수 없는 인간 너머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요거를 이제 초월적인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아버지로만 계시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이 부자 관계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죠.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버지를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스스로 완전하게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줄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아버지는 나를 내가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불려진다는 얘기는 나를 아버지로 부르는 건 제 자식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됨은 내 자식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불러주는 그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아들이 있는 자요. 하나님이 아들을 당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계시되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에서 있는이 에코인데 이게 에코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근에 있는 단어로 그래서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들을 소유한다는 개념과 함께 뭐예요? 아들의 교제. 그러니까 아들과 교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들의 교제.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교제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부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게 아들을 소유, 에코에서 코이노니아하는 자들 안에 있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개념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든 것이 2주 전인가요? 그 목마름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목마름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 그거는 나의 어떤 영적인 목마름 정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목마름은 누구의 목마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목마름인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주어진 거죠. 그 차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 아들의 나눔, 아들의 교제, 그리고 이 교제와 나눔의 본질이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다가 이게 에코라는 단어예요. 아들의 교제가 있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교제가 있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본질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모든 행위들이 있죠. 그거는 결국 누구의 경험들이에요? 아버지의 손도. 아버지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죄송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단어적 의미인데 그 의미인데 요걸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건 이 예수 아들의 교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들의 나눔과 아들의 교제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란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좀 의미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여러 이적을 행하고 가난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배우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눈물도 흘리는 이 모든 과정들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교제죠. 그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차원 이전에 우리의 기도란 얘기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밖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교제, 아버지를 부르는 그 예수님의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돼요? 어렵죠? 안 되시면 상관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이 뭔지 집사님 여기 물었는데 거기다 해봐세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이 땅의 종교 행위를 만들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와 교제 속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모든 게 교제하고 나누고 했던 게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 또한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는 내 것이네. 예, 이게 그죠. 예수님의 그 교제, 예수님의 그 마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마음. 그냥 우리 자식이 이렇게 지멋대로 막 살다가 언제 철들어요, 말하자면요. 좀 시간이 좀 결혼하고, 네, 아버지를 알 때. 결혼하고, 아버지 나이가 될 때, 네.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좋은 예만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버지의 그 역사, 자식 낳고 고생하고 이 역사 속에서 아파하는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밤에 와서 술 마시고 막 징징대는 그걸 보면 우리 아버지 왜 저래 막 짜증내고 막 속으로 다른 아버지랑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화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나이가 돼서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되게 만만치 않아.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그 자리에 내가 주어지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술 자시면서 눈물 흘렸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해도 좋은 예언이네. 요거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권사님 이해되시죠? 이해해요. 아버지의 마음 다 경험했잖아요. 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그 진리를 나눈다, 진리를 흘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아들이 있는 자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참이란 단어가 알레티노스란 단어로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있는 이란 뜻이고요. 같은 단어 어근으로 진리를 의미하는 알레테이아의 개념은 존재하는 것, 실제하는 것,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것은 진리 포도나무, 실제로 존재하는 포도나무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는 실제, 드러내 보이는 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은유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이 역사 속에서 포도나무로 계시하신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가지에서 맺혀지는데 가지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넓게 적용하면 요한복음의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읽고 있는 교회 자신들이 가지예요. 구약의 포도나무 비유요. 포도나무 심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 본문을 보셔야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예수를 심으신 이유는 뭘 내기 위해서요? 열매를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예요. 예수를,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열매를 내기 위해서. 그럼 이 열매는 무엇일까? 예수에 달려있는 열매는 뭐예요? 네. 생명. 예수에 달려있는 열매는 결국 뭘까요? 아들. 성령. 예수의 성령이 달려있어요? 예수라는 이 원줄기에 뭐가 나와요?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죠? 이게 열매랬는데 이게 결국은 뭘까요? 다 아시는 건데. 볼게요. 자, 어디죠? 구약의 포도나무. 이거 한번 장군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의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오니 이유는 한 줄기에서 나는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는 가장 탁월하게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구약의 포도나무 비유, 그러니까 이사야 5장, 에스겔 15장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이사야보다 에스겔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을 불에 던지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 포도나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 포도 열매도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5장과 에스겔 15장이에요. 이사야 5장은 아래에 제가 각주를 잠깐 달았죠요.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 이렇게 포도원을 심으신 하나님,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에스겔 15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지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나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게 무슨 말씀이 혹시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가 어디다 쓴대요? 쓸 데가 있대요? 없대요? 그릇을 만들 수 있겠니? 대접을 만들 수 있겠니? 가구를 만들 수 있겠니? 포도나무는 쓸 데가 없대요? 땔감 정도 쓴대요. 그리고 실제로 땔감으로 썼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에 던졌다는 얘기는 그들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심판했어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경에 무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경쯤에 포로로 잡혀가.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운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신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식의 특별한 신관을 가지고 그게 좋든 나쁘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쪼개지고 이방인의 말밥에 완전히 유린을 당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지식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서 어떤 이제 그 신학적인 고민이 생겨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엄마 아빠가 세상에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살다 보니 사랑은커녕 개뿔 맨날 저주와 고통과 눈물만 있어요. 그럼 그때 고민하잖아요. 어떤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게 맞아?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이런 고민을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용서의 문제가 결국 해석의 문제거든요.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이게 무슨 일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면 그걸 용서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런 어간에 에스겔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서 태우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새로운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 있는 에스겔 15장에 있는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5장에 가지를 던지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심. 나무를 심은 농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 열매를 내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서 영양을 공급받아 열매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버려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심판에서 생명을 낳게 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잘려진 가지에서 나오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자르는 이유는 그 가지를 버려서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잘려서 생명을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흔히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불신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요? 그러니까 좀 표현상 불신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된 적을 듣는 거죠. 그렇죠. 답을 말해버려서 힘이 나갔어요. 볼게요. 사람들은 불신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을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끔찍한 현세의 고통, 전쟁, 기근, 재정적인 어려움, 불행, 이런 단어로 상징되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신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임나영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그러니까 독생자 모노게네스의 이름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심판이래죠.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이 더 이제 극명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길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뭐예요?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아까 표현대로 욕망대로 살도록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니.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해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의 받았느니라. 남자가 이걸 흔히 이제 동성연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동성연애 하지 말라. 그 나쁘다. 그건 죄다. 그러는 걸까요? 땅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맞아요? 네. 하늘 남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고 인간이 여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이 땅에 여자들로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를 받아야 돼요? 남자를 받아야지 생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받고 이 땅에서 여자들이 여자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현실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모노게네스로 오신 그 예수를 남자로 받아야지 내가 생명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욕망과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요.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거 자체가 끔찍한 죄라고 말하기 이전에요.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면 남자와 남자로 같은 이제 같은 개념으로 동성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삼으시는 차원이, 이거는 이제 남자가 뭘 의미하는지 좀 더 봐야 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28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쭉 나와 29절에요. 살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남자로 그 생명으로 받지 않고 살고 있는 여자들의 그 상실한 마음의 삶을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악독, 수근수근 뭐 이런 식의 윤리적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며 불신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그들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여기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욕심에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건네주실 때 사용한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머리를 우리에게 건네주실 때 그 디돔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따라서 그대로 살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쉽게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선택하는 차원이지만 반대로 보면 뭐가 아직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 욕망의 길을 따라 자기의 길을 가요. 이렇게 해요. 이게 그냥 인생의 길,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해요. 이게 오늘 본문으로 보면 로마서 본문으로는 뭐예요? 정욕대로, 욕망대로, 마음대로예요. 이렇게 다 가죠. 이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정욕과 내 욕망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길에서 돌이키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 정욕과 내 마음과 내 욕망대로 살고 있는 이 길이 틀렸네, 이거 아니네 라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정욕대로 가는 그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제 실행되냐면 이 인생이 보편적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속에서 이렇게 가는 이 길이 아니고 틀리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라는 자각,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아까 표현대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 길을 가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하자면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먹나요? 못 알아먹죠. 알아먹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살고 있는 나가 아니지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걸 이루고 원하는 게 안 되는 차원이 아니라 가고 있는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물리적 현실의 길이 아니라 욕망과 마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요. 됐죠? 성도가,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세상이 받는 심판의 본질이고요. 성도가 받는 심판이 뭔지 볼게요. 내면의 심판의 두 측면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선악 욕망의 가시를 제거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포로로 삼으신 이유는
열매 내지 못하는 가지를 자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를 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 내지 못하는 가지, 다시 말해 그 마음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해되시나요? 그거를 자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를 내게 하기 위함이란 얘기죠. 그 열매는 예수라는 한 줄기에서 영양을 공급받아 자라는 열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면의 가지치기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진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 내지 못하는 그 가지들이 진리의 말씀에 잘려 불에 던져지는 깨어짐과 죽음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면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머리됨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잘려져 예수의 몸에 접붙여지는 거, 그걸 구원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 계시록 이런 그림이 좀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옛날에 이 그림 그리다가 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사람이에요? 우리 식사는 그림 잘 그린다. 이렇게 있고 목이 있고 이렇게 얼굴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나와요. 그 참수라 그러죠. 그 목을 베어요. 이렇게 해요. 목 베이는 칼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옛 자의 목이 잘려지면 어떤 형국이 돼요? 이게 없잖아요. 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이렇게 있죠. 그 머리가 뭐가 돼요? 누구의 머리가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머리가 넘겨졌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 요한복음인가 운명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이 숙이다가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넘겨주다예요. 머리를 넘겨주시니예요. 그럼 머리가 어디로 넘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이 잘려진 나에게 머리가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 비유처럼 이런 그림만 하나만 기억하면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있고 가지가 나왔죠. 이 가지를 잘라서 옛날에 가지가 잘려서 새로운 가지가 붙여서 여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차원이죠. 그렇죠? 이게 예수고 예수의 가지에서 나오는 이 열매. 이 열매는 결국 뭐예요? 성도, 교회. 됐어요? 네.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다 여기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1장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올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면 우리가 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내야 할 열매는 뭐예요?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죠. 내가 열매를 내야 된다. 그럼 좋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하나 냈어요.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 그 열매를 볼 때,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고생했다. 그러실까요? 안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선생님 목사 이렇게 평생 이렇게 개척하고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 나에게 교회에 큰 열매 냈어요. 이렇게 하나님 볼 때 어휴 한성민 야 다른 데는 교회도 못했는데 넌 진짜 잘했다. 짱. 그러실까요? 그러고 다 하잖아요. 그 집 사람들 이야기는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목사, 성도도 열심히 애써서 인격의 거룩함.
착한 행동, 뭐 어떤 헌신된 행위, 노력해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유 애썼다 그럴까요? 그럼 무슨 열매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내야 돼요? 라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열매를 내야 한다는 이 패러다임 구조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은혜와 진리에 대한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열매를 낼 수 있다라는 그 에너지 원 자체가 잘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노력하고 애써도 그 일은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는 그 일인 거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그러면 당신처럼 말하면 누가 교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애쓰냐 이런 질문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됐죠? 그 성도는 제가 제 내면의 가지치기, 옛사람의 죽음, 목배임을 당함, 말씀의 깨어짐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있어요. 좋은 의미, 어두움, 나쁜 의미죠. 좋은 의미는 빛, 그렇죠? 성공, 실패, 나쁜 거죠. 좋은 의미는 성공, 그 다음에 아픔, 좋은 의미는 건강, 장수, 그리고 죄, 그 뭐예요? 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진리, 나쁜 의미는 뭐예요? 율법. 네, 율법. 그럼 요거 있잖아요, 요거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구나. 빛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거 빛, 이거 진짜 이거 있는 건가요? 떡상이에요. 빛이 빛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빛을 본다는 얘기는 어두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움이라는 걸 알 때 그걸 빛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의인이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용해서 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렇죠? 율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월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언어로 용어로만 표현하는 거 실제로 이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만 뭘 경험하냐. 이 땅에 이것들을 역사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내가 죽으면서 생명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 배우시잖아요. 그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역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심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죽음은 그 생명의 시작인데 이러한 성도의 열매를 구약 성경에서는 성공과 번영으로 설명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 성품의 변화로 설명했어요. 보세요. 창세기에는요, 유난히 뭐가 많이 나오냐면 생육, 번성, 성공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47장에도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였어요? 성공하고 돈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녀 많이 낳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받았죠. 구약에서는 하늘의 생명을
이러한 물리적인 성공과 번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진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구약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구약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지난주에 말했던 신비주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에 설명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죠. 인간의 도덕적, 성품적 열매. 그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으세요? 희락이 넘치세요? 대답을 안 하셔요. 화평은 좀 어떠셔요? 피곤하셔요? 오래 참으셔요? 양성은 뭔지 아세요? 충성, 절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성품적으로 맺혀지는 것을 표현한 건데 실제로는 누가 내는 열매예요? 예수가 내는 그 열매예요. 됐죠? 성령이 내는 열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보세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 12은 뭐예요? 성경에서 12이 상징하는 의미는 아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 그러면 12가지 열매는 12로 설명된 하나님의 백성,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뭐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교회로서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열매가 되니까 이 땅에서 윤리적, 도덕적, 혹은 성공적, 기타 등등의 모든 행위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니까요. 이게 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 있잖아요. 이 행위를 제가 자주 외적인 억압과 내적인 생명으로 표현했었죠. 기억나셔요? 외적인 억압은 나의 내면적 생명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외부의 억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위들이에요. 나는 마음속으로는 빨간 옷을 입고 싶은데 빨간 옷을 입으면은 이상하다고 하니까 하얀 옷을 입는 거예요. 내 마음은 빨간 마음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얀 옷을 입는 게 억압이라는 얘기죠. 그건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내 마음 속에 외적인 억압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얀 옷을 입고 싶은 어떤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옷을 입으면은 외부에서 하얀 옷을 입어야지만 정숙한 사람이란 얘기가 없어도 내 안에 그런 생명이 흐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물론 어려워요. 말로도 쉽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의 어떤 추구점이나 가치는 이 땅에서 착한 사람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되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열매인 거를 인생과 역사를 살면서 확인하고 그 열매됨으로 있으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너희가 12열매가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 한대요? 그렇죠. 세상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예요. 놀랍나요? 마지막 읽고요. 궁극적으로 이 열매는 12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얼마나 교회가
소중합니까? 이게 뭐 온땅교회, 영등포 온땅교회 그 이름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이거 뭐 갔다가 또 없어질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영원히 계속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름 받아서 그 말씀의 생명을 담은 자로 세워가는 그 현실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거죠. 어떤 인간의 성취나 그것도 있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또 이렇게 보람도 있고 그게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교회됨, 그 교회 자신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죠. 교회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농부가 심으신 포도나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의 열매로, 그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노력하고 애써서 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가 내는 열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로 열매를 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 언약인 거죠. 그것들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러한 언약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남들은 통 못 알아먹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들이 그래서 들리는구나. 그런 감사의 고백, 호몰로게요. 그런 코이노니아가 있으면 또 그렇게 그 진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 또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그네들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으로 흘려주고 나누어져서 교회가 되는 거죠. 우주적인 교회, 세계적인 교회. 그걸 생명이라고 하고 그걸 치료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걸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고 그걸 천국이라고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게 또 생명과 은혜로 잘 인내하시며 감사의 고백을 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부탁드리고 다 끝나니까 이렇게 종 쳐지 종이 딱 쳐지네. 네,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한 줄 나눔, 한 줄 평, 느낀 점. 포도 얘기하니까 13년 전에 진짜 그때 너무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무슨 꿈을 꿨냐면 포도 송이가 진짜 그 갈렙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 따갖고 왔죠. 그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때 포도 송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포도 송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네. 와, 진짜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진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걸 그 꿈이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꿈이 생각나셨어요? 십몇 년 전에 있던. 뛰어올다 너무 포도송이가 커가지고 포도나무 딱 달라붙어 있어요. 아니 이게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 가지는 없고, 응? 가지는 없고. 가지는 없고 그냥 딱 나무에 매달려 있어. 내가 나오고. 네, 우리 또 장관 혹시 있으시면